대한 말씀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견은 오직 십자가 및 저 배설물로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능력이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계시의 감동의 말씀만을 아멘으로 순종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와 사망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의와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능력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창조물 처음 사물이 생긴 기원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자유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부부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누가 등장합니까? 사탄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일을 합니까? 사탄은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한다고요? 미혹하는 일. 미혹이 어떤 의미죠? 정신을 혼미하게 홀리는 거예요. 홀리는 거. 내가 홀렸나 봐. 이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홀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내가 뭐에 홀렸었나 봐. 이러면 거의 뭐 했다는 얘기예요? 실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는 때 우리가 내가 지금 홀렸었나 봐. 내가 그때 잠깐 홀렸었나 봐. 내가 뭐에 미쳤었나 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미혹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홀렸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아니었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 본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그때 왜 그랬는지도 모를 정도로 혹 하고 넘어진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감정 속에 들어옵니다. 내가 왜 이래? 홀리는 것입니다. 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홀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 나도 모르게 이만큼 가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래? 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생각 속에서 이걸 때 빼내버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바로 이런 순간순간들이 무엇입니까? 미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본질만 알아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 가운데에 성령이 주시는 지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린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존재라고요? 미혹한다. 미혹이 뭐라고요? 홀리게 하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마음이나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자꾸 내가 아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다가 망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요. 내가 그때 뭐가 홀렸었나 봐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혹하거나 여자가 남자에게 혹하는데 남편들이 잘못되거나 아내들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뭐냐면 내가 그때 홀렸나 봐요 이래요. 노름에 빠진 사람도 그래요. 내가 그때 홀렸었나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요. 바로 뭐예요? 사탄의 기질이 바로 기질이 갖고 있는데 그 기질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사탄의 미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거나 사탄은 강교합니다. 진리를 미혹되게 하여 이간질시킵니다. 사람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말씀이 없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미혹합니다. 아멘. 이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미혹받아서 내가 왜 이래 무엇인가 홀리는 경우는 다름 아닌 사탄이 종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만 알아도 우리가 홀리지 않을 수 있어요. 뭔가 홀리는 느낌이 들면 빨리 정신 차려 근신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다시 돌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을 때려 눕혔는데 그때 그 한 방이 살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때 뭐에 홀렸었나 봐.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잠깐 그냥 너무 속상한 나머지 한 대 때렸는데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이 살인까지 그 사람이 넘어져서 죽어?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내가 홀렸었나 봐. 내가 왜 옷을 훔쳐? 내가 홀렸었나 봐. 내가 왜 남의 지갑에 손을 대? 내가 홀렸었나 봐.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내 가족에게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 이게 다 무엇입니까? 미혹입니다. 사탄의 미혹입니다. 최초에 가장 아름다웠던 부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가장 사랑이 넘쳐나고 완전한 가정을 이루었던 그 에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 넘쳤던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향하신 그 축복의 땅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미혹 홀리게 한 것으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했던 그 영원한 삶 가운데에 어떻게 사망으로 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홀리면 이렇게 미혹받으면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미혹받지 않기를 위하여 늘 깨어 근신하고 이 본질을 알아서 이 홀리는 느낌이 딱 들면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간교한 마귀야 미혹해 하는 사탄아 물러갈 지어다. 여러분 이러한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아담은 누구가 약점이었어요? 하와가 약점이었어요. 너무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와를 쳐요. 그래가지고 하와가 넘어가니까 누가 같이 넘어갔어요? 아담이 같이 넘어간 거예요. 우리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나의 약점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싹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혹해요. 홀리게 만들어요. 정신적으로 미혹,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가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서려고 그래요. 그때 또 미혹한단 말이에요. 싹 돌아서 홀려요. 다른 마음을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사탄의 미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특징은 또 바로 무엇입니까? 이 사탄의 특징은 사람으로 하여금 저주를 받게 해요. 뭘 받게 한다고요? 예. 이 사탄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그랬잖아요. 야, 거기 있는 거 먹어. 죽지 않아.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아버지를 멀리했어요. 하나님과의 그 정말 은밀한 중에 사랑하고 아버지하고 대화했었던 사람이 갑자기 아버지 앞에서 숨었어요. 아버지를 멀리했어요. 사탄이가 하는 일은요, 아버지를 멀리하게 해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요. 야, 보니까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고도 먹음직스러워 보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세상이 주는 것이 더 커 보이고 사랑할 마음이 생기면서 거기가 더 탐욕스럽고 탐닉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교회를 멀리하게 해요. 에덴에 준 수많은 감사의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기도를 멀리하게 해요. 찬송을 멀리하게 해요. 주의 종들을 멀리하게 해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로 종용해요. 그래서 자꾸 이간질시켜요. 마음속에 겉봐. 소용없지? 뭐 이런 마음 갖다 주고. 겉봐. 기도해서 너 얻은 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고. 가장 어려운 거. 너 지금 힘들잖아. 하나님이 복 주신다며? 너 복 받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탄이 똑같아요. 너 여기 있는 동산들 나무 열매들 다 따먹으라고 하더냐? 그게 뭐예요? 너 거기 있는 건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했지? 요거예요. 그거 다 준 거 아니잖아. 요거를 종용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싹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결과적으로 따먹었어요. 결과적으로 아버지 앞에 불신앙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이용당했어요. 넘어갔어요. 홀렸어요.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기쁨, 즐거움, 행복의 땅. 그 땅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추방돼요. 천국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은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그냥 에덴에 쫓겨났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성경에 있는 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더 깊이 봐야 돼요. 에덴에서 쫓겨난 거는요, 천국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 미혹당하죠? 천국을 잃어요. 사탄에게 홀리죠? 천국을 잃어요. 내 안에 여러분 사탄이 미혹하는 마음에 싹 들어와 보세요. 내 안에 천국 다 잊어버려요. 뭐가 감사한데? 뭐가 기쁜데? 하나님 너에게 뭘 주셨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고요.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데? 너한테 뭐가 유익이 되는데? 이렇게 살고 싶으냐? 너 하나가 그런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데? 막 이러면서 어때요? 내 안에 있는 열심도 깍 꺾어놓고 내 마음에 있는 사랑도 탁 부질없다고 해놓고 갑자기 내 아내가 많은 것들이 등장치는 것입니다. 미혹 홀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오고 미움이 오고 원망이 오고 시기가 오고 질투가 오고 모든 것이 다 따분해지고 귀찮아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사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불순종, 죄, 사탄에게 넘어가고 난 다음에 최초의 부부가 갈라지게 된 너무나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잃어버려요. 에덴을 잊어버려요. 기쁨과 즐거움, 행복, 완전한 그 땅에서 추방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오를 다시 범하면 안 되잖아요. 저를 따라하시거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탄이 미혹하는 바에 넘어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으로 늘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불순종의 결과 저들이 뭐라고 그래요? 죄의식이 생긴 거예요. 숨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치심이 생기게 나면은 여러 가지 수치심이 있어요. 수치심은 다른 사람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을 갖다 줘요. 요 마음이 딱 들어오잖아요? 이 죄의식이 딱 들어오잖아요? 마귀는요, 그때 들어오는, 딱 미혹을 시켜놓고 순간 죄의식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안에 집을 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게, 아버지 전에 오지 못하게, 왔지만 마음이 무겁게, 자유함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올무를 탁 쳐놓고가지고 잡자마자 올무가 탁 쪼여 들어가지고 철사가 발목을 딱 잡았는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떻게 해요? 쪼여와요. 그러니까 그냥 옴짝달싹 못하고 올무에 걸린 상태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움츠리면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미혹이에요. 불순종의 이 덫에 넘어가면 우리가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피하게 되고 숨어버리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책임을 전가해요. 항상 수치심이 생기면, 죄의식이 생기면 사람은 이 아담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아가지고 똑같아요.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그걸 따먹게 했습니다. 뱀이 나더러 꼬이기에 넘어갔습니다. 가정은 여기서 이 죄로 인하여 미혹에 걸려 넘어지자 이때부터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한다고 그저 찬가를 부렸던 아담이 아내에게 모든 것을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너만 안 만났어도 나 이렇게 안 살아.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똑바로 하고 내가 이 꼴로 안 살면 난 이렇게 안 살아. 환경 탓해요. 누구누구처럼 돈 이렇게 벌어다 주고 떵떵거리면 나 이런 식으로 안 살아. 모든 게 다 책임 전가. 여러분 마귀가요 이렇게 우뭉스러워요. 탁 미혹을 싹 갖다서 처음에는 비율을 맞춰줘요. 그래서 뭔가 싹 홀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싹 자리에 들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죄의식이 싹 들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살짝 멀어지게 만드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딱 갖다 주는 게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내 탓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리시켜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분리입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분리가 아니라 하나 돼요. 그런데 이 사탄의 미혹에 걸려 넘어지면 분리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흩어지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사랑으로 하나 돼요. 그저 사랑하고 싶어요. 긍휼히 여겨지게 돼요. 근중한 마음이 생겨요. 그저 섬겨줘요.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이 막 흘러넘쳐요. 저 영혼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마음에서 탄식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때요? 죄의식이 딱 들어서 사탄이가 미혹에 딱 걸리면 어때요? 어휴, 진짜 어쩔 수 없이 내가 산다.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 보면 내가 지금 천국인지 아니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지옥인지 수월인지 내가 에덴인지 아니면 내가 저 에덴에서 쫓겨난 삶인 살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예배 나온 심령의 상태 어떠십니까? 천국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창조물, 이 사람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이냐? 죄의식이 들어오고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난 다음에 결국은 무엇이 생기느냐?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첫째, 누가 저주를 받느냐? 누가 저주를 받아요? 여자가 저주를 받아요. 말씀해 보니까 누가 저주를 받아요? 여자가. 우리 여자가 저주받는 부분 16절 한번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예요. 여자들이요, 해산의 고통은 우리 할아버지의 할머니로부터 죄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로 죄 많은 인생들이 겪어야 될 산고의 고통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불순종의 결과, 미혹에 넘어가고 나면 고통이 찾아와요. 여자는 무슨 고통을 알아요? 애기 낳는 거.
임신하는 고통, 입덧을 해가면서, 반 죽어가면서, 여자도 아닌 것이, 어떤 사람은 내가 씨바지로 태어났는가,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자학하면서. 참 별말들을 다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속상해서 내가 씨바지로 태어났는가, 나중에 젖을 먹더니 내가 젖소로 태어났는가. 그러더니 애들을 키우더니 내가 유모로 태어났는가, 이러고 있어요. 내가 저희가 없어가지고 지 새끼 하나 키우면서도 별소리를 다 해요.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예요. 이 말씀을 왜 오냐면, 부부가 살아가면서 이 여자들이 이 아내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막 남편한테 네 탓이야 내 탓이야 나만 힘들어 막 이러잖아요. 그거 할 말이 못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저주예요. 말 그대로 여자가 죄로 인하여 겪고 가야 되는 단계예요. 이거 원망할 게 아니에요. 원망하면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아멘. 주여, 저의 죄로 인하여 죄 많은 여자입니다. 죄 많은 여인이기에 예수님께 나아가 나를 고백하리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근데 기억해야 돼요.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구나를 기억하세요. 아이들을 낳았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 짧은 고통이 아니라 이것이 영원한 고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자의 산고에 대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처음 저들의 불신앙의 죄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선고하신 거예요. 저주를. 그런데 그 저주가 지금 어떻게 돼요? 손 계속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우리가 아버지 말씀에 이 저주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벌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면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를 깨닫고 내가 불신앙의 죄,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으리라. 내가 저 영벌에 떨어지는 큰 죄악을 범치 않으리라. 나는 불순종하지 않으리라.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나는 이 마귀, 이 고통을 준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않으리라.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가 또 어떤 게 있냐. 남편을 원하고. 그죠. 여자는요, 결혼하면 남편밖에 몰라요. 남편은 결혼하고 1년만 지나면 이 여자도 이뻐, 저 여자도 이뻐, 치마만 입으면 여자야. 그런데 여자는요, 결혼하고 나면 이 남자는 그냥 남자 아저씨야. 이 남자는 남자 총각이야. 그런데 내 남편만 남자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언제 오는가 그 남자만 생각하고 그 남자에게만 그저 정성을 다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저주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남편한테 이렇게 그냥 진짜 왜 이런지 몰라. 왜 이런지 모르는 게 아니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라지고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마음 가는 것 자체가 미혹당하고 있는 것이지. 아멘? 하나님 주신 질서예요, 이게.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밖에 몰라요. 결혼 전에는 튕겼어요. 엄청나게 콧대를 날 세웠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꼬리를 쫙 내리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냥 꼬리를 팍 내렸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요, 한 번 떨어지면 영원히 되는 거예요. 저주든 축복이든요. 또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대요. 남자하고 나하고는 평등이야. 왜 이래? 야! 이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려요. 전 꼼짝 못해요. 으악! 그러면 이렇게 해요. 요즘에 목소리는 커졌어요. 하지만 중요한 순간엔 꼬리가 팍 내려가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역행되면 이거 좀 더 깊이 봐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굉장히 도도하고 지혜로운 것 같죠? 누구에게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또 죄가 굉장히 큰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지금 선고하신 거예요, 저주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여자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 여자의 인생을 역행해서 살겠다? 그럼 누구에게 역행한 거예요? 하나님께 역행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행한 자, 이 불신종은 또 불신종에 대한 결과가 있죠? 멸망이에요. 여자가 만약에 남편의 다스림이 싫다. 그럼 멸망당하는 거예요. 한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막 이 남자 저 남자 사랑한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이 낳기 싫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불신앙의 죄가 이렇게 크고 하나님이 한번 뱉으신 말씀이 이렇게 무섭고 두려우며 지금까지 여자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하심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늘 빛으로 여기시고 등불로 여겨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7절부터 19절에는 아담을 저주하셨어요. 누굴 저주하셨다고요? 아담, 이제 남자를 저주하신 거예요. 여자만 저주받을 수 없잖아요. 남자.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넌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게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스림은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당한 거예요. 지금 완전히 넘어갔어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 막히신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 이 실수가 땅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 아름다운 땅의 저주를 받았어요. 완전한 땅의 저주를 받았어요. 엉겅퀴 가시를 받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이렇게 딱 돌짝밭이 막 나오고 그냥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잔디를 심어놔도 맨날 잡풀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남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에게 저주하셨거든요. 땅이 저주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해야 돼요. 야, 남자는 무슨 통뼈냐? 요즘에는 부부 맞벌이를 해야지 살아. 너도 가서 돈 벌어와.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죠? 이렇게 말하는 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남자는. 하나님이 남자는 뭐라 그랬어요? 저주가? 이래요. 너 그래서 그 일한 걸로 일생 동안 먹고 살고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 사망이야? 이게 남자들에게 주신 저주예요. 나는 좋은 여자를 만나서 아주 처가댁 턱을 보면서 여행이나 쏠쏠 다니고 일 안 하면서 잘 먹고 살리라. 이거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결과는 사망 멸망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감동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여기 선고는 하나님이 우리에 향하신
대대의 교훈으로 삼아야 될 법도예요. 가감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가감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갈 수 없는 영벌이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놀고 먹는 아버지들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평생을 먹고 놀고 먹었습니다. 이런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 어긴 거예요. 남편은 무슨 짓을 하든지 가정을 먹여 살려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의 분깃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일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남자에 대한 저주예요. 왜? 따먹지 말라는 거 먹었으니까, 불순종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가정을 이루잖아요. 사위를 얻고 그 안에서 교훈을 얻고 아내를 얻잖아요. 이 성경 안에서 말씀을 찾아가지고 해결책을 찾으면 그게 제일 확실한 답이에요. 세상이 변해서 맞벌이를 해야지만 먹고 산다?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남편은 열심히 일하고 아내는 알뜰하게 자녀들을 잘 정말 지혜롭게 양육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 잘 키우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남편을 잘 섬기고 다스림을 당하면서 그렇게 딱 죽었어 하고 살아가면 이게 성경이에요, 사실은. 이조 시대 얘기하느냐고요? 아니에요. 그나마 하나님이 주신 에덴을 파괴하고 난 다음에 그나마 이 삶 가운데 이들이 살아갈 때에 가장 온전한 삶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멸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아유, 아담 할아버지는 왜 그랬대? 하와 할머니는 왜 그랬대? 아니, 여자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어? 이걸로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불순종에 대한 답, 이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너희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며 저가 너희들에게 하는 모든 저주거리를 받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으로 교회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하며 아버지 뜻대로 살아감으로 새 에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차지해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 이것을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현명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 저주 후에 아버지께서 또 주시는 선언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우리 20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런데도요, 아담이요, 그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 하와의 이름이 뭐라고요? 산자의 어머니. 근데 하와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생명. 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생명을 잉태하는 자로 하나님이 삼으셨으니까 그래, 당신은 이제 애 낳으려면 힘들겠다. 하와. 이렇게 된 거예요. 하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하와, 참. 애 낳을 때 힘들어서 어떡하냐? 하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믿거나 말거나. 생명을 잉태하는 수고는 너무나 힘든 형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이 생명을 상고를 통해 낳고 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전하게 저주한 것 같지만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안에 또 생명이 있어요. 죽이는 것 같지만 살리세요. 없어지는 것 같지만 생기게 하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나 아이 안 낳을 거야. 내 몸매 망가져. 내가 얼마나 이쁜데 싫어.
막 이래요. 그러면 그게 영원합니까? 똑같이 애를 낳나 안 낳나 쳐져요. 다 쳐져요. 여렁여렁여렁 다 쳐져요. 요거를 먹여서 쳐주리나 그냥 쳐지나 쳐져요. 그죠? 그런데 먹이고 키우고 난 다음에 쳐지면은 내 대신 나 같은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엄마랑 딸하고 딱요 그냥 붕어빵이에요. 목욕탕에서 두 여자들이 나와요. 딱 봐도 모녀예요. 목욕탕에서 부자가 나와요. 딱 봐도 부자예요. 저기서 저기하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딱 봐도 가족이에요. 뭐예요? 내 아버지는 먼저 가도 나를 닮은 누군가는 남아있죠. 생명이 생명을 낳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잃는 것 같지만 얻게 하세요. 없는 것 같으나 다 가진 자가 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주와 고통 속에 산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명을 잉태하면서 그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더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주셨던 에덴을 그리워하며 그 땅을 향해 달려감으로 그 소망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21절 함께 봉독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이쁘대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세요. 가죽옷을 입혔다. 가죽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에? 짐승한테, 짐승아 너 가죽을 좀 벗겨서 나를 다오. 이렇게 하면 짐승이 지퍼처럼 쫙 열어가지고 입으세요. 난 다시 나니까. 그래요? 어떻게 해요? 배를 갈라 죽이고 내장을 다 끌어내은 다음에 그것을 싹 씻어서 잘 제거해가지고 손질을 해서 쫙 입혀야 가지고 오시잖아요. 죄 많은 인생을 위해 죄 없는 동물 하나를 죽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첫 번째 모습이세요. 말씀으로는 물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지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나의 같은 죄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멀리하고 핑계대고 죄의식으로 가득하고 그 다음에 늘 전가하는 그런 나쁜 버릇을 가지고 아버지를 멀리하며 원망하고 이러한 내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동물 하나를 죽여서 그때 하나님이 사망 선고, 사람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나를 위하여 동물 하나를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대신하심으로 옷을 입혀주신 은혜. 어린 양,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날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사랑으로 찢기시고 상하셔서 죽으심으로 나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의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며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으심으로 성령님 따라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죄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으로 내가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아버지께서 이 의의 옷을 내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여자가 벗었으므로 남은 이파리를 해서 중요한 것을 싹 가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르니까 어떻게 쩌로로 올라가요. 어머! 또 가리니까 어때요? 쩌로로 올라가요. 어머! 이러고 있으니 나 같으면 어머머 저머머 하든지 말든지 어휴 더 무식한 말로 옛날 말을 쓰면 육갑하고 있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 없이 죄 없는 동물 하나를 죽이시고 가죽을 취하셔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리고 싶은 것을 가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을 가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가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화인 맞은 모습을 가려 주시는 것입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그 수치감을 가려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숨기고 있는 그 수치심을 가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저주를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보여주신 최선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는 가죽옷 하나를 통하여서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뭐 결과는 쫓겨난 거예요. 내보내게 되고 땅을 갈게 되고 그야말로 이제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 사탄한테 미혹받았을 때 처음에는 스릴이 있습니다. 몰래 먹는 사과가 맛있다. 처음에는 몰래 하는 죄성들이 희열감도 있을 수 있고 짜릿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사망을 선고받는 것입니다. 수치감과 모멸감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죄의 인식으로 가득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 사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기쁨, 즐거움, 행복.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빼앗긴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참 즐거움은 오직 예수,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에만 거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쫓겨난 땅인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뿐인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만 있는 것뿐입니다. 다스림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불순종의 결과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를 따먹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천국을 내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멀리하거나 그 앞에 죄의식을 가지며 숨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주신 수많은 것들을 다 누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주여! 불순종하며 사망과 멸망으로 가는 미혹하는 영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덴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약속은 완전합니다. 아버지께서 최초에 지금 주신 이 말씀의 약속이 지금까지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계시록의 말씀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되면 이 완전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소망이에요. 두려움도 되겠지만 주의 곁에서 먹지 말라는 그 나무 하나만 따먹지 않으면 나는 뭐예요? 다 누리며 기쁨, 즐거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미혹 넘어가지 않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에덴, 기쁨, 즐거움, 행복, 진정한 성령 안에서의 충만한 은혜로 나를 두르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범죄치 맙시다. 범죄의 결과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세상에서 수고와 슬픔이 많고 질병과 눈물과 고난이 많고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데 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선언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여러분 성경에서처럼 이 일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게시되어 있는 수많은 어떠한 이단들의 그러한 궤변과 만들어내는 신전과 신화 속에는 이렇게 확실한 증거된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봐도 하나님 정확하세요. 우리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이게 근데 어떠라고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들었던 하나님, 6일까지의 창조물 구화 중에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선언이, 그 저주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몇 억 년 전, 몇만 년 전, 몇십억만 년 전, 하여튼간 어떻게 됐든 간에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은 어떨까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루어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명절날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쁘지요? 기쁜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가정에서도 추도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냉랭해서 세상에서 허덕이다가 아주 그냥 거칠고 질기고 그냥 딱딱하게 굳은 심령들로 와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니까 그 마음을 만지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변화되는 심령들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 주시는 말씀을 가진 자에 주시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이 능력의 말씀을 가진 자의 권세로서 가장 영광되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에 입김을 불어넣으십시오. 성령의 입김.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에게 성령의 뜨거운, 이 성령님의 뜨거운 충만함을 불어넣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친족, 이웃, 나라, 열방에 나 같은 자가 뭘 하지만 아버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아담 하나가 잘못함으로 저주가 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세상이 구원 얻은 것 같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고 지금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이 아니라 순종과 오직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능력으로 사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감사하며 죄짓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의롭게 순종하면서 아버지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이 천국을 내 안에서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동행하는 삶, 오직 주님과 모시고 사는 에덴, 기쁨, 즐거움, 참 행복으로 충만한 신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